신앙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재정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내 소유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먼저 동의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성립이 되면 나머지 모든 이 재정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쉬워집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에서 동의가 안 되고,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져 있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성경에 있어서의 대략 25%에서 30%가 이 재정과 연결된 내용이고 명령이고 계명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자체가 온전한 그 재물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인들의 이제 부의 개념, 부유한 자의 개념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부의 개념은 당장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누는 기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개념도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의 그 교회의, 큰 교회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어떤 외형적으로 많은 큰 자산을 소유한 그런 어떤 교회로서 많은 부분이 비춰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는 주님 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가,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있고 이 가난한 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진 것이 지금 얼마나 많고 적고 때문에 신앙인 스스로 나 자신을 그렇게 재물로서 스스로를 판단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도 많이 있고 없음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잘 또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있고 합하지 못한 교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은요,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그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재정으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외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9월 지방에 이제 23개 교회, 9월동에 감리교회가 이제 23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대략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교회가 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선교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예산 규모나 이제 크기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그 기준이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평균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부분. 근데 우리가 사실 선교 지향적인 그 교회를 기도 지향적인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그래도 오히려 이 큰 교회들이 빚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더 좀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빚도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보면은 점점 더 할 일들이 조금씩 이 사역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특히 이제 해외를 통해서도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매년 조금씩 이제 선교지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열어주셔서 더 많은 나라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그래서 오늘도 잠깐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어떤 교회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좀 해외 선교지가 거기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해외 선교지까지 이제 염두를 하면서 예산을 이제 짜고 또 준비하고 흘려보내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선교지가 우리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서로 조금 더 밀접하게 대화하고 나누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전과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세계가 가까워졌잖아요. 이 가까워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우리가 이 구월동 이곳에 있지만은 더 이전보다는 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더 많은 부분을 선교를 위해 선신하려고 한다라고 보면은 교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교회가 없는데 개교회에서 빚내가지고 선교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재정이 넘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 스스로 온전한 재정관이 성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돈이 왼수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더 흘려보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교인들 특히 이제 교회가 우리 광양교회가 행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인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실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사역의 크기 자체가 단순히 이제 성경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거. 그래서 해외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순히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함께 주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동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 허락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주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냈을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은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대로 교회를 향하셨던 은혜와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뭘 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근데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한 것 자체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억지로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몸을 움직여서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돕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또 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거. 유산 많은 집 치고 어쨌든 사이 좋은 집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유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형은 법적으로 2배 받고 동생은 이제 그 반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형이 갖고 수치상으로 3분의 1은 동생이 나눠 가져요. 그런데 형이 나누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와서 이제 물건 나누는데 좀 오셔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15절에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욕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제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의 그 욕심의 문제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있다고 해서 뭐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없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쯤 가끔 돌아봐야 될 것은,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죄진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필요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에서의 탐심의 모습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욕심, 탐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대부분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욕심이 생겨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없을 때는 가치 없으니까 별로 이제 뭐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살 것도 없어요. 책에서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동굴 위주로 이제 살던 이제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장사가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집에 이제 문이 생기더래요. 네? 문이 생겨요, 점점 더. 문은 왜 생깁니까? 네, 지킬 게 있으니까 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또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성이 깨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 보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있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마음 뺏기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심에 있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거든요.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어? 핸드폰 요금 어떡하죠? 그 성경에 안 나왔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핸드폰 요금 낼 것만 있으면 감사해라. 이제 그랬을 텐데, 물론 입을 것과 먹을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예? 핸드폰도 그냥 너무 고가 폰 안 쓰면은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선교 쪽에서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냥 헌금 뭐 이 정도에서 재정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 건축이라는 변수, 또 어떤 그 선교 쪽으로 우리가 더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재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뭐 그게 쓸데가 없어요. 더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기반과 틀 자체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뭐 내년부터 연봉 1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뭐 특별하게 뭐 더 이렇게 나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에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조촐하게 이제 그 목회라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신경 쓰기도 쉽지 않은데 해외 선교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쪽에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사실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주를 향해서 몸을 움직이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주께서 그 마음 주셔야지만이 이 시대 가운데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있고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이 베트남 선교사님도 보니까 식구 4명 중에 3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역을 이제 조금 그 파키스탄에 가 있다가 베트남으로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고 또 자녀 교육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이제 삶이 외로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장시간 좀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함께 나누면서 얘기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힘든 것보다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기도하고 함께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다 거기서도 뭐 한인마트 있고 하니까 쓸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것 있으면 이제 좀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뭔가 좀 신경 써주고 그래서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제 파송교회가 있지만 파송교회에서 많이 신경을 좀 못 쓰는 좀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제 함께 얘기하고 공유하니까 그래도 뭐 얼마큼을 더 보내고 덜 보내고를 떠나서 그래도 국내에 그 베트남의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좀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새 힘 얻어서 또 나머지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거창한 일들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살다가 건물을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그러면 저도 뭐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또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였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나도 이제 그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다 쌓아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거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쌓고자 한 것.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또 이래 내가 이렇게 하리다.
18절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싣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는 창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줘야죠. 예. 이 기업인 마인드를 생각해서는 아니 더 벌었으면 소작인들한테 좀 더 나눠줘야지.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윤리 경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는 윤리 경영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 더 쌓아야 되겠다, 더 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부자는 지금 이제 그 밀 한 톨이라도 주변에서 이제 노는 거, 흘려보내는 거, 새는 거를 원치 않았던 거야.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늘 부자 예를 통해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재물이요 영혼의 만족감과 연결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은 고민 좀 덜 할 수 있고 넉넉하게 가진 거 가지고 좀 이게 베풀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세상을 살면서 없는 것보단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모양새도 낫고, 예? 고민하고 없으면 고민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냥 세상에서도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거 이리저리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 써서 하든가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영혼아, 예? 자신의 영혼에게까지 이야기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기에는 영혼의 만족과 안식감,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또 선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이 만족감이 있고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쌓는 데만 중심 두고 전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은 부류는 어떻습니까? 그 최소한의 것만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저는요 요즘에 이제 그 뉴스나 보면은 30대 초중반에 그 벌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좀 200 정도 이제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패턴과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극도로 안 쓰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가지고 이제 좀 쉽고 편안하고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반기독교. 나도 젊었을 때 빨리 은퇴해가지고 저렇게 쉬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빨리 은퇴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그것은 뭡니까?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쉽고 편안한 거,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일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시대적인 그 풍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혼을 주신 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찾아가신다.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건 맡겨주신 것이고 찾는 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당장 육신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의 때에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혜령 교수님 딸이었던 그 이민아 목사님이 위암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치료받으면 6개월, 안 받으면 3개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도 이제 뭔가 이제 심적인 준비가 돼 있었나 봐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깊이가 좀 상당히 풍성했던 것으로 비춰지게 되고요.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삶에서 요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그냥 땅의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많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원망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재물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도구죠, 도구.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죠. 그 도구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도구 때문에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물 앞에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순간순간 마음도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해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표와 또 기대함과 소망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쌓아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뭐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방법대로 사용해라. 거기에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제자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그날 하루를 공급받고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어야 되고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게 이제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온전치 못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양육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될 때에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가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중심이 두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주로 이제 사사 시대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많이 있거든요. 후반부로 갈수록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이제 전쟁이 지고 한 사람이 졌다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엘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자식들 어떻게 됐냐. 그거 먼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제사장이며 법궤가 움직이면 법궤를 물어봤어야 되고 전쟁의 승패를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요. 자식들 어떻게 됐냐.
그거 물어보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주변 사람 돌아보지 말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부유한 자. 항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신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는 주님께서 주신 대로 흘려보내고, 교회가 지금 어쨌든 재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개인들도 거기에 다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교회에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부자처럼 창고를 더 짓자 해가지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성교 안 하고 그냥 안 쓰고 있으면은 뭐 한 2, 3억 더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 2, 3억 더 있으면 뭐 합니까? 주님 앞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 앞에 부유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주께서 책임지신다.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거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에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2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주님 앞에 부유한 자가 있고 부유하지 않은 자가 있대요.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빈부격차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어요.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 천국에 가서 부유한 자와 부유하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뭘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부유한 자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해 보여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두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주님께 위탁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날마다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많기 때문에 더 쌓아두고자 했었던 이 부자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이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 내가 더 누리고 또 누리다가 남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세상에서의 누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기억하실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신앙인들은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 내 환경보다는 아버지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자 했을 때에 해야 될 것들 또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그 사역과 또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마음의 중심두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영광 받으시며 항상 새 일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마음 중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